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에 부서지는 햇살이 마치 여러분을 반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위해 반짝이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살면서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보고 경험하는 자연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볼까요?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을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 그 태양은 한 번도 오늘은 좀 쉴까? 하고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며 생명에 필요한 빛과 온기를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필요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봄이 되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예쁜 꽃들이 차가운 땅을 뚫고 피어납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에 지친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때 맞춰 내리는 비는 메마른 땅을 적셔줍니다. 가을이 오면 하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을 펼치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줍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시어 모든 생물의 소원을 채워주시나이다. 자연의 섬세한 조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낙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맑은 새벽 이슬이 반짝이는 풀잎들,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려움도 걱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아픔이나 고통도 없었고 죽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지 않니? 이 열매는 아마도 너희를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게 아니겠어? 한번 먹어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죽게 하시겠어? 하루 이틀 이런 의심들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심겨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불순종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었죠. 그러자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났고
질병이 생겨났으며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죄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게 하셨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게 하셨으며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욱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 궁전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짐승을 먹이는 말구유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셨지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에 지치기도 하셨으며 때때로 우리처럼 슬픔에 쌓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의 희망과 절망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그분은 누구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실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셨습니다. 나는 내 고통을 안다는 말씀이 그 입에서 흘러나올 때 많은 병자들과 속박된 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고 죄인들을 만나실 때에는 나는 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으셨고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받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멸시받는 죄인들도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곁에 편안히 다가갈 수 있었지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실 때도 항상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죠. 그분은 진심으로 사람들이 죄에서 회복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오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도시를 바라보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표현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부터 이어져 온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풀밭에 수줍게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 속에서도, 부지런히 꿀을 따려는 벌들의 날갯짓 소리에서도,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때때로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분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사랑은 마치 끝없는 생명수처럼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